우리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첫 주의 시간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강해, 그래서 이제 24장을 남겨놓고 24장은 제가 연말,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끝내서 25년도를 끝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5년 끝내기 전에는 4주 동안 대강절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혹시 통역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통역되면은 통역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대강절의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매해.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되려고.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준비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준비가 되는 걸까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나눴지만 사실 베드로후서 3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방 어떠한 사람들 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들 속에 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얘기해주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고,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래서 준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준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신 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 하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로버트 웨버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웨버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강절은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방문을 대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손님 오시면 준비하시죠? 집도 치우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럴 겁니다. 손님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희망과 열정적 기대, 갈망함,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에 의하여 특정지어진다. 손님이 오니까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준비하니까 그게 특정지어지는 특징이라는 건데, 이제 손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그 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손님을 치르는데 집주인이 준비를 하니까 손님이 오면 뭐라는 거예요? 즐길 일만 남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항상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이 대강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준비하십니까? 그 준비는 어때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사실은 어떤 준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날에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준비해 왔기 때문인가? 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의 말씀은 첫 번째부터 이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확신 있게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은 말씀에 확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3장 11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표시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리니라고 하면서 풀어진대요. 근데 뭐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뭘 풀어? 뭐 코를 풀고 휴지를 풀고 뭘 풀어? 돈을 푸나? 뭘 풀어요? 앞에 맥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봐야 되겠습니다. 10절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도 풀어진대요. 10절에 풀어지고 11절 풀어진대요. 사실은 같은 단어 맞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리오라는 단어예요. 해체하다, 분해하다, 그리하여 분해해서 조각조각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것, 이게 풀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풀어지다는 단어가요, 앞에는요 10절에는 그 날에 풀어지리니라고 하는 이 10절은요 미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시는 그날을 하시게 되면 그날에는 이러한 징조가 미래에 일어날 거야. 눈에 우리가 물건을 해체하듯 모든 인류가 정확하게 보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미래 시제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11절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냐면요, 11절에 풀어지리니는 뭐냐면요 현재 시제입니다. For now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은 미래였죠. 11절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요? 현재형. 현재형이 뭔데요? 이 말을 듣는 너희들에게는 현재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뭔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폭락한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주식시장 폭락할 겁니다. 그럼 여기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가서 이제 빨리빨리 팔겠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진짜 일어났네? 미래의 일이야. 그죠? 그럼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이죠. 현재의 시간에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아야, 미래를 알아야 대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11절에 풀어지리니 라는 단어가 해체, 분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일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지만, 오늘 너에게 풀어진 말씀이 아니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풀어지리니, 이 말은 너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임하심이 진짜 그게 네 거니? 이 얘기예요. 대강절 말씀으로 다시 바꿔 표현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풍성한 교회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진짜 내 거냐는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십니까? 그 말씀을 오늘 경험하십니까? 확신에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 지금 너희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너희에게 아니면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 기다리거나 살지 못하는 흔들림 속에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나는 겁니다. 왜요? 제가 다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문맥이 뭡니까? 우리 3절부터 볼까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문맥이 뭐냐면 3절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야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진짜 와? 이런 얘기를 해서 흔드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야 그거 언제 이루어져? 너네 그거 믿는 거 맞아? 확실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리죠. 어렵죠. 여기서 이 질문을 할 때요, 사실 저도 물론 목회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뭘 솔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맨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 대답만 드렸는데 이제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다 드렸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거 흔들린다고 생각하면은 교회에서는 말 못할 거를 금기처럼 난 이 말 못할 걸 얘기했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언제 오셔? 오긴 와?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서도 설명하지만 그가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풀어지리니 지금 너희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너희 것이 아니면 너희는 또 흔들릴 거야. 그러니 이게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 너희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지금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리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풀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 풀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것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 삶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지리는 현재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리까? 준비하는 사람 생각할 때 추상적인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런 걸 준비할까? 말씀을 알고 확신 있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거는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나 그거 알아. 저기 풍성한교회 이두환 목사 아니야? 너 이두환 목사 알아. 여러분 이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건 뭐라고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미라는 건 뭐냐면요.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경험적 알미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있으면 부부는 그 언약이라는 것 속에 맺어졌기 때문에 그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성적인 성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언약 안에 있는 두 부부만이 허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살을 비비든 아니면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알다라고 할 때는 이 알다는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나는 이와 함께 경험해 봤는데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있어 라고 하는 이 알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풀어지리니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현재형이에요. 너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했는데 미래에 약속해도 오늘 그게 네 말씀이 안 되고 너에게 확증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흔드는 게 당연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니? 그렇죠. 누가 와서 흔들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는 게 내 인생인데. 그죠? 아니 가만히 있어도 흔들린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데 와서 또 옆에서 또 자꾸 흔들어 대. 그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이것이 풀어지리니 해체되고 현재 경험되어지고 이게 네게 되면 네가 아는 경험적인 하나님이 된다면 그러면 너는 누가 와서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거대한 그리고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확인합니다. 집안이 견고한지 흔들렸는지 금 갔는지 다시 확인해요. 다시 확인하고 다시 두드려보고 보강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자꾸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신앙의 작업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 크리스마스를 맞으려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강절을 지나가는데 이 대강절 지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대. 그래 다시 오시겠지. 근데 이번 연도는 아니야. 이번 연도는 아니고 언제쯤 오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여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죠. 하지만 그거 별개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을 준비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적용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주인이 손님이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래서 완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우리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보면요. 사실 11절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는 말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대강절 첫 주에 준비라는 것 속에서 드리는 두 번째 적용은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거냐면 11절 후반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되어야 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기에 바라보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바라보다라는 거죠. 바라보다. 여러분, 바라보다라는 건 뭘까요?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기다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일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얘기는 기다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 시간의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소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시간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 시간을 지나서 내일은 뭐죠? 사이버 먼데이. 어떻게 뭐 지갑을 좀 여셨습니까? 많이 사셨어요? 지갑 자체가 없어요? 카드만 있으셔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장 많은 어떠한 쇼핑의 시간이죠. 저도 쇼핑 많이 했습니다. 교회 것도 샀고요. 큰 가전도 샀고요. 그래서 교회 거를 뭐 사면서도 뭐 산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좋아서 사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구입을 하고 나면 뭐 현장에서 사면 현장에 사고 갖고 오겠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사시니까 온라인에서 사시면은 온라인에서 딸깍 클릭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날라옵니까? confirmation letter 딱 떠요. 그래서 order number 슉슉슉슉 나오죠. 그 다음에 order number 나오고 나서 주문 번호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tracking number가 나와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알죠. 요즘은 우체국도 좋아서요. 주소 넣어놓고 자기 인증하면은 우체국으로 소포가 뭐가 오는지도 이메일로 스캔이 촥촥촥촥 돼서 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트래킹 넘버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럼 트래킹 넘버를 누르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물건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지. 눌러요. 이쯤 되면 오겠지 하다가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눌러보거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를 들겠지.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나 이때 이런 주문했는데 왜 물건이 안 왔습니까? 근데 물건의 값어치가 비쌀수록
자주 들여다봐. 싼 거는 그냥 알아서 오겠지. 잊어버려도 뭐 어느 정도 되겠지. 이게 돼.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언제 오지? 그리고 꼭 비싸면 비쌀수록 수령에 사인을 하래. 집 앞에서 사인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자꾸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라보다라는 것 속에 시간의 특징이 있다 그랬고, 시간의 특징 속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특징은 뭐가 된다고요? 자꾸 들여다봐요. 내 영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진짜인가? 사실인가? 자꾸 쳐다보고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확인하며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내지는 내가 수령하기까지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이야기를 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이런 사람 되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들이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이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는가?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자꾸 들여다봐요. 정말 맞나? 정말 사실인가? 진짜 이게 내 건가?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게요, 말은 바라본다고. 그렇죠.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근데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흔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데 흔드는 놈이 오면 더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뭐 비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바라보라, 쳐다보라, 확인하라.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3장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바라보는 사람인가? 기다리는가? 확인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제가 오늘 12절 봤으니까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어디 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재밌는 것 내지는 놀라운 것, 은혜가 8절부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간이라는 게 바라봄으로 인하여 시간의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시간의 특징이 누구에게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도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들을 믿음으로 갖고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2000년이죠. 근데 만약에 하루가 1000년 같으면 2000년 곱하기 거기에다가 이제 하루씩 1000년을 더해요. 그러면 얼마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누가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지나고 있다. 근데 그 시간을 왜 지나갑니까?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중요하지. 하나님, 내 시간에 당신의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라보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고 싶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할 게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면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고 맞아요. 중요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 안 하죠. 얘기 다 해요. 인시판, 나팔심판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인생엔 당신은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마지막 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뭘 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풀어지다.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약속이 이랬지. 계속 들여다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눴고요.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고요?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세 번째 적용 드리면요. 점도 없고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점도 없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그만 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콕 찍으면은 그 점 하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점을 수십만 번 찌르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겠죠, 언젠간.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찔러요? 점과 흠을 얘기할 때 한 번만 점 있고 한 번만 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죠? 수백 번, 수십만 번 찔려서 이미 검어질 대로 검어진 거 아니던가요? 점과 점이 연결돼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이제 12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는도다 또 나오죠. 기다림, 시간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나오죠. 또 바라보나니 계속 나옵니다. 그게 연결이에요.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는 주체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타나기를 동그라미 칩시오. 여기에 별표 한 5개 쳐놔도 정말 모자라지 않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여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 때 이게 나타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타나기는 이런 게 나타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여기 짠, 나 여기 있어. 하나님 나 여기인지 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you know, I know.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기를 힘쓰다는 내가 나타나다, show up 내지는 뭐 reveal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그 모습이 발견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길 가다가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반짝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지나쳐요? 한번 뒤지게 봐요. 뒤지게 보아요. 저만 뒤지기는 거 아니잖아. 반짝이면 혹시 반지? 혹시 동전? 좋은 걸 주시면은 횡재했네? 물론 그렇죠. 근데 반짝이는 게 눈에 띄니까 뒤적여서 본다니까. 근데 여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내 모습이 발견되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나예요. 어떻게요? 바라보나니,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아까 바라보다 할 때 시간 속에, 시간의 개념 속에 시간이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자꾸 어디에 있는지 자꾸 들여다봐. 확인해봐. 내 위치를 자꾸 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적용드렸던 말씀이 있죠. 풀어지다. 지금 풀어진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풀어지니까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점 왜 없어요? 흠 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적용하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발견이 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진짜 그렇게 반짝여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너는 잘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기 14절에 나타나 있는 나타나기를 힘쓰라가 그래서 힘쓰는 건 나예요.
분명한 주체에 힘쓰는 건 나. 그러니까 시간이란 개념 속에 힘을 쓰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바라보면서 오다 보니 말씀이 풀어지는 현재의 삶을 살다 보니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다가 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뭐 기차 타고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는 우리가 썬데이 스쿨의 노래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힘써야 될 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적용.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할 때 얘기할 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떨어지는 속도는 무지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는 왜 이렇게 더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영적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올라가는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네. 제가 이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이 생각하지 말고 올리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뭘 하면 된다?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올리시는 속도도 누가 올리신다? 하나님이 올리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발견된다. 발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흠도 이거 점이 있네 흠이 있네 이랬네 저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나는 또 그를 바라보는가. 바라보는가. 바라보며 현재의 말씀 가운데 풀어내는 내 삶을 살다 보니 오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대요.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흠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 언제 깨끗해질까? 여러분 안 깨끗해져요. 근데 깨끗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끗해진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이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세 번째 적용이었어요. 세 번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드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아니요. 점 있고 흠 있죠. 중요한 건 그건 아닙니다. 나타나리니 내가 힘쓰는 자 되면 거기에 힘쓰면 어떻게 힘쓴다고요? 두 번째 적용이었죠.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특징과 시간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시간의 특징 속에 흔들릴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흔들리는 것을 다시 붙잡으며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보도록 합니다. 15절 보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리고 또 나오죠.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래요. 그가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실 때 그러면은 많은 이들에게 또한 구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은 어떻게 발견돼야 될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8절 말씀. 18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의문문은 뭡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할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믿음을 보겠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난다.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여기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 가다가 반짝이는 걸 뒤적인 것처럼, 그래 그게 너였지. 여기에 믿음 있네. 여기에 믿음 하나, 여기에 믿음 하나, 여기에 믿음 하나.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내 삶 가운데 현재의 말씀으로 알지 않으면요,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해지는 게 불가능한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알아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오늘 대강절 첫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될 때 기다린 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예화 기억나시죠? 집주인은 뭐 했다고요? 준비했대요. 목사님 나 어떤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나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예요. 주가 거룩한 줄 우리도 거룩하래요. 여러분 거룩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대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힘쓰는 여러분들 되면, 근데 어떻게 힘쓰는 겁니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그냥 대충 눈만 뜨고 바라보면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봤어요가 아니라, 바라보다는 시간의 개념 속에 계속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치 귀한 물건이 올 때까지 그것을 눌러서 계속 확인하는 확인 작업. 그래서 첫 번째 적용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거꾸로 적용을 돌려가면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를 어떻게 할까? 바라보는 거네.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지. 오늘 풀어지리니 그 말이 나의 말이 될 때, 약속이 될 때 또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 없이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대강절을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처음 나눴던 예화처럼 주인이, 손님이 오면 준비는 힘들지만 누림이 귀하고 누림이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누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